너가 나를 거역하니까 때렸지. 만약 내가 말이야 칼이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를 했습니다. 드디어 몇백만 명이 대민족을 이루어서 드디어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막 올라갑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보니까 뭐 그런 할지 몰라도 좀 바꿔놓고 보면요, 그 지역에 먼저 살고 있던 그 종족들, 이방인들, 잡족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 처음에 우습게 봤는데, 시시하게 봤는데 이 시시한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 그 무지막지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바다를 쫙 가르고 듣도 보도 못한 그 바다의 땅바닥을 밟고 건너온 이 백성들, 그 뒤를 따라온 세계 최강의 기만 부대가 그냥 수장돼 가지고 샥 다 그냥 전멸한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들을 때마다 우와 이 뭐야 이 뭐야 뭐야 그뿐입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말이죠, 농사도 안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엄청난 양식이 매일매일 쏟아지니까 그걸 먹고 사니까 그들이 볼 때는요, 이건 충격 중에 충격이죠. 반석을 팍 치면 물이 팍 나와가지고, 여러분요, 물 뭐 시냇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요, 보세요. 몇백만 명의 사람들과 몇천만 마리의 양과 소와 낙타가 다 먹고 살아야 될 물이 쏟아져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그 반석에서 콱콱콱 쏘는 이 물,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전부 다 야 큰일 났다. 저 민족 저 앞으로 진짜 초토화 되겠다. 빨리 저를 싹을 잘라야 된다. 빨리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써보잖아요. 전쟁도 해보고 이거 해보고 해도 안 돼. 안 되니까 이들이 마지막 깨를 낸 게 아주 용한, 영빨이 강한, 요즘 말하면 무당 같은 그런 어떤 신의 능력을 가득 받은 사람을 하나 찾아다가 저 민족을 저주해가지고 신적인 능력으로 없애버리자. 그렇게 이제 수를 쓰고 찾아간 것이 오늘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사람. 발람은 그 당시에 소문난 정말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라. 이제 그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뭐 좋은 지위를 약속하고 하며 사는 것이 저 민족을 저주해달라. 저주해가지고 싸그리 없애달라. 근데 발람은 이미 이 영빨이 워낙 예민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은혜도 깨닫고 세상적인 것들도 깨닫고 양심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은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받아 있습니다만은 이 죄인의 마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약속된 금은보화, 자기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욕심이 끌리니까 또 이쪽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너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우리가 괴롭고 무서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돼 버림받은,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차라리 두드려 맞고 징계당하고 꾸중듣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두드려 패서라도 인간 만들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되겠다 싶으면요, 로마서 말씀 있죠. 이러므로 저희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스스로 하게,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제일 이게 저주스러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 속에 던져버린 사람. 오늘 어쩜 발람이 그런 식으로 던져졌어. 어쨌든 그가 드디어 마음을 정하고 나귀를 타고 종자들 데리고 이제 막 멋진 모습으로 갑니다. 이제 저주해 주러. 저주 잘하면 돈 생기니까 벼슬도 생기고 가. 근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으셨어요. 영안을. 짐승 나귀의 눈을 딱 열자마자 나귀가 딱 보니 바로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쫙 빼들고
딱 서 있으니까 그걸 보자마자 나귀가 놀래가지고 삐슬삐슬하다가 그냥 옆길로 막 도망가죠. 막 밭으로 막 내려가는 거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래 미쳤나 이거 막 체질로 때리죠. 때려서 겨우겨우 끄집어 올려가지고 가는데 한 발 한 발 가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발 더 앞서서 딱 그 골목 앞에서 칼을 딱 들고 있었는데 워낙 좁으니까 양쪽에 벽이야 벽.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막 옆으로 피하다 보니까 이 벽에다가 몸을 막 그냥 기대가 질질질 끌고 가니까 이 발람의 다리가 그냥 그 벽에 막 끌려가지고 막 째지고 옷 째지고 막 피나고 하겠죠. 그러니까 막 더 때려 막 이래 미쳤냐 막 때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는요 계속 넘어지는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코앞에 딱 왔어 칼대로. 그러니까 이제 왜 합니까? 나귀가 털썩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발람이 아예 자꾸는 몽둥이로 지팡이로 나귀를 막 실패합니다. 막 패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나 나귀의 입을 열으셨어요. 입을 열어 사람과 똑같이 말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요 이솝우와 같이 여길 겁니다. 아마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상시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 알죠. 세상 사람은 못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 나옵니다. 어쨌든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럽니다. 내가 뭐 했기에 때리냐 나를. 요즘 말하면 왜 때려 세 번이나 왜 때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왜 때리십니까? 주인님 이게 아니고 너가 라고 완전히 막 먹어버려요. 너가 나를 왜 세 번이나 때리냐? 그러니까 발람이 대답합니다. 너가 나를 거역하니까 때렸지. 만약 내가 말이야 칼이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이렇게 합니다. 그 나귀가 또 나는 말이야 네가 일생을 두고 타고 다녔던 나귀가 아니냐. 너 일생을 두고 내 타고 다녔잖아. 내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디? 내가 이런 일 한 번도 한 적이 있었디? 그러니까 없었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어요. 발람의 영안이 딱 열리자마자 바로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딱 서 있는 게 딱 보이자마자 그때 발람이 막 나귀처럼 납작 엎드려 가지고 부들부들 뜨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 나귀가 세 번이나 나를 피해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직까지 놔뒀지. 만약에 그리 안 했으면 넌 벌써 죽었어. 자, 이 해프닝 속에 참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도 자칭 은혜 받았다는 분 많이 계시고 지도자라는 분도 계시고 저나 여러분처럼 뭐 장로 집사 아니면은 뭐 몇 년 믿었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찌 보면요 나귀도 보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못 볼 수가 있다는 게죠. 이게 이제 충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은혜 받았다, 뭐 은사 받았다 하지만은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인간관계 따져가면서 그래 살지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세계 눈을 뜨려고 노력하는 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부끄럽습니다. 이제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나라, 나귀도 보는 여호와 사자의 그 임재, 그것을 이제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면은 뭔가 오늘부터 이제 뭔가 찡하고 와닿는 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볼 짐승이 까마귀입니다. 깍깍깍 까마귀. 우리나라에서는 재수없는 새라고 흉조라 그러죠. 근데 이제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까마귀가 결코 흉조가 아닙니다. 뭐 나쁜 일이 생겼다고요?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까마귀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까마귀가 진짜 아주 친화적인 새가 있는 것이 알려졌어요. 머리도 좋아요. 똑똑해요. 말도요 배우면요 앵무새만큼 말 따라 합니다. 그리고 이놈들은 도구를 사용하고 기구를 쓸 줄 알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많은 자료들, 영상들 보다 보니까 와 이랬구나.
이놈들이 말이죠. 호두를 하나 딱 하면 호두 못 가니까 호두를 물고 어디 오지 압니까? 호로록 날아와가지고 딱 횡단보도 앞에 딱 왔다가 차들이 딱 서면 호두를 그 대기하고 있는 차 앞바퀴에다가 딱 놓고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신호가 딱 오면 차가 쭉 지나가면 바닥 깨지죠. 그럼 그걸 먹어요.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신호가 딱 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먹습니다. 위험하니까. 요 정도까지 머리가 돌아가는 새가 까마귀라 그래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아합과 엘리야의 전쟁터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이 붙었습니다. 사사건건 이제 붙어가지고 결국은 왕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엘리야 말만 들어도 그냥 확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때에 드디어 엘리야가 왔어요. 와서 이제 왕의 포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앞으로 두고 보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한 방울 안 내릴 거요. 라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 있으면 안 되니까 맞아 죽으니까 도망가서 저 시내가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을 두고 아침에도 까마귀들을 명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이고 저녁에도 까마귀들을 명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이고 끊임없이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떡과 고기를 먹입니다. 까마귀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뭐 어른 하나 떡 하나 물락하면 이 정도 큰 떡 고기 이 정도 큰 고기 하려고 까마귀가 적어도 10마리가 조각조각 낸 걸 물고 와야 돼. 그죠?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까마귀가 한번 돼 봅시다.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말라붙은 그 땅에 풀 하나 나무 하나 열매 하나 없는 땅은 쩍쩍 갈라지고 뜨거운 열사의 태양은 내리비치는 그 속에 까마귀가 입에 떡 조각을 물고 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물고 와. 그 뒤에는 2편대, 1편대, 2편대, 2편에는 떡을 물고 와. 날아와.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요, 미치죠. 고소한 냄새. 이 까마귀들 먹을 게 있겠어요. 그 당시에요. 어디 풀 한 폭이 없는데, 어디 있어요. 까마귀도 굶지요. 먹을 게 없는데. 그들이 물고 옵니다. 그 냄새. 그런데 누구든 한 마리라도 나는 그냥 입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꼴딱꼴딱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어느 한 마리도 배달 사고 내지 아니하고 그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계속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한 접시, 두 접시 만들어서 먹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어디서 만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떡과 고기를 만든 데가 있을 텐데 어디서 만들었을까? 그렇게 가뭄 속에 먹을 거면 이때 속에 끊임없이 떡과 고기를 만들 때가 어딜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누군가 맛있게 만들겠죠. 그 만든 떡과 고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들을 시켜서 씩 그냥 달려와서 딱 양손 하나 들고 배달 왔습니다. 그러고 차 와가지고 착 놓고 가면 되는데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군 천사를 시켜서 바로 딱 들어가 바로 착착착착 주면 되는데 왜 범패스럽게 쪼각쪼각 내가지고 까마귀들 입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먼 길 날라와가지고 놓고 가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다 보니 아하 그렇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실 말씀이 메시지가 계시는구나. 이제 눈이 떠지는 겁니다. 과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크든 적든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명 받았습니다. 과연 그 사명을 입에 까마귀처럼 물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달 사고 내버리고 꼴딱 생겨버리고 안 하고 딴 데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어쩌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나귀보담도 못한 우리의 영적 상태,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면서도 입에 물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명령을 옳게 수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까마귀 앞의 모습, 이 두 모습만 본다면 긴 얘기할 필요 없이 오늘부터 이제는 조금이라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돼서 안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짐승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전 나귀를 통하여 발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치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좀 더 나은 한 단계를 높여 올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